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물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지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영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전쟁과 재난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세례받고 입교하는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빛가람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삶이 예배를 통해 은혜가 넘치고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전쟁과 재난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례받고 입교하는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례받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나 후원하고 있는 빛가람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삶이 예배를 통해 은혜가 넘쳐나고 다음 세대가 예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살핌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 주님을 갈망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저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저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기도하며 뒤따라가 보았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부모님에게 떼를 쓰는 모습이 저희가 주님께 받기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기도를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모든 삶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120여 년 전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곳 양림지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복음의 씨앗에 뿌려졌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선교사님과 믿음의 선배들의 복음의 전파 사역을 이어받아 유진벨 비전센터의 리모델링을 통해 이웃과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구역 모임을 통해 주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간증을 서로 나눔으로써 주님께 살아계심을 알며, 또한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교육 훈련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8월 이후에 이웃과 함께 하는 문화의 공간이 진행이 될 유진벨 비전센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넘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육신의 어려움과 질병,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드리고 싶지만,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병원에 입원하여 그렇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우들에게 좋은 의사로 친절한 간호사를 만나게 하옵시고, 온전한 치유를 받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주님의 전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것도 가져가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향한 믿음이 굳건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계획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권세와 능력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감동과 결단, 치유의 은혜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찬양대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드리는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듣는 저희에게는 주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참석한 저희에게는 성령으로 감화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너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에 저희들이 주 앞에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부활주일 감사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바치는 이 작은 정성 위에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사순절기를 지나고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며 힘차게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채워질 때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내 가족과 자녀들 모두가 한 분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새 힘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안식 후 첫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에 향유를 가지고 갔습니다. 무덤을 막은 돌이 굴러간 것을 본 마리아가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해 근심하는 마리아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어른들은 콜라 좋아하세요? 펩시콜라가 맛있을까요? 코카콜라가 맛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코카콜라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1등 코카콜라에 밀려 항상 2등을 하는 펩시콜라가 1등이 돼보려고 80년대 초반에 펩시 챌린지라고 하는 광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2잔의 콜라를 마시게 해서 어떤 콜라가 더 맛있는지를 선택하게 했는데 코카콜라 48%, 펩시콜라 52%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먹으면 콜라 맛이 헷갈리지만 그래도 펩시콜라가 더 맛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우리 어른들께서 대답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펩시콜라 주면, 음식점에 가면 콜라 주잖아요. 펩시콜라 나오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코카콜라를 줘야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실험 결과와 다르게 소비자들의 반응이 나타나는 현상, 마케팅에서요, 인식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파는 마케팅 차원에서 보면 제품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인식으로 싸우는 것이고, 때로는 인식이 미각까지도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식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것인데, 사람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눈 가리고 먹으면 펩시가 더 맛있어요. 근데 눈 뜨면 코카콜라가 훨씬 맛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인식이라는 게 조금 미련해요.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는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려낸 세 사람이 있습니다. 백부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어서 끝이에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 세 사람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이후에 수명이 다해 다시 죽었고, 예수님은 다시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예수님의 죽음과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 예수님은요,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다시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다시 죽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또 죽어요. 이건 부활이 아니고 소생이라고 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부활을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생하고 싶으세요? 부활하고 싶으세요? 예, 부활하고 싶죠. 왜? 내가 죽기 전에는 사람이 전부 막 겁나고 막 고통스럽거든요. 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또 죽어야 돼. 이거는 군대 갔다 왔는데 군대 또 가야 돼. 이거가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또 죽을 거면 난 안 살아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럴 거 같잖아요. 예, 그런 거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부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김제댁, 보성댁, 목포댁. 김제댁, 보성댁, 목포댁은 뭐예요? 출신이 어딘지 막달라가 출신을 말하는 거예요. 막달라라고 하는 작은 도시 출신의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막달라는 두 가지 사업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염색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발달된 게 뭐냐면 갈릴리는 호수잖아요. 큰 바다와 같은 호수예요.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삽니다. 그 물고기를 잡으면 냉장고가 없어요. 뭐 해야 돼요? 염장해야 돼요. 소금 간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물고기 염장 기술이 발달된 도시예요. 그럼 전라남도에서는 어디가 제일 발달돼 있어요? 영광이죠. 영광. 굴비 아니야. 신안 사람들이 또 신안이라고 그러네. 전국이 다 알아요. 물고기 염장해가지고 물고기를 전국에 팔아먹는 도시는 영광이에요. 영광 굴비. 그러니까 영광과 같은 도시가 막달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영광댁 마리아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7 귀신이 들려 고생하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후에 예수님을 섬기는 여제자가 되었다고 그녀의 행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와 12 제자들을 섬기더라. 누가복음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10절을 보면 마리아가 둘 나오는데 야고보 모친 마리아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 다른 마리아라고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자,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어요. 이걸 빈 무덤 이야기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이 빈 무덤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부활을 이야기하는 28장이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 40%인 1절에서 8절까지가 이 빈 무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빈 무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부활 이야기하는데 무덤이 비었다. 이걸 굉장히 많이 말해. 이건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 마태복음은 이 빈 무덤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영혼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몸까지도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무덤이 비어 있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시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시신이 없어져 어디 갔어? 살아나신 거예요. 몸이 살아났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몸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죽음을 경험하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없고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나한테 알려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우리 몰라요.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이 헬라 철학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그리스 철학자 중에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철학자는요, 이원론을 주장을 합니다. 이원론은 사람이 몸과 영혼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는 사상이에요. 우리 생각해 보면 몸이 있어요. 그런데 내 몸 말고 우리 생각하고 뭔가 영혼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게 있다라고 철학자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이원론에서 나온 사상이 영혼 불멸설입니다. 사람의 몸은 썩어서 없어지고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철학 사상은 썩어 없어질 몸은 중요하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이 몸속에 있을 때 마음껏 즐겨도 된다는 쾌락주의를 낳아서 도덕적 타락을 가져옵니다. 자, 몸과 영혼을 분리시켜 버렸어요. 근데 영혼은 영원히 갈 거예요. 근데 몸은 썩어서 없어져. 그러니까 이거는 썩어 없어질 것은 그냥 버리면 돼. 그러니까 내 몸속에 영혼이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속에 영혼이 갇혀 있을 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주의가 발달이 됩니다. 타락을 합니다. 이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몸은 썩어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알리기 위해 천사를 보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가 두 여인에게 예수님의 몸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사복음서가요 전부 빈무덤 이야기를 써놓은 이유, 일부러 써놓은 거군요. 그 당시 사람들은 몸은 썩어서 없어져 버린다 생각해요. 몸은 부활하지 않는다, 부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복음서들은요 그것을 아니다, 너네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부활하게 할 텐데 영혼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뭐가 부활한다? 몸이 부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한 두 여인의 반응이 오늘 본문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 무덤을 보고 천사도 만나서 두려워. 시신이 없어졌네. 이거 귀신이 어디 갔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천사도 나타났어요. 귀신인가? 두려워요. 그렇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리에 기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겪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기쁨에 가득 찬 이 두 여인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해요. 제자들이 믿을까? 뭐라고 말하지?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을까? 진짜 살아나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두 여인은 제자들에게 달려가면서 계속 살았을까? 죽었을까? 오늘 설교 제목 고민합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두 여인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마태복음은 두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허투루 읽으면 안 돼요. 자, 마음은 불안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쁨이 가득해서 달려가고 있긴 하지만 뭐라고 말하지 고민스러워요. 살았을까 죽었을까 막 고민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평안하냐? 평안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발을 붙들어 봐요. 왜? 예수님이 진짜 사는 게 이게 귀신인가 몸인가 잡아본 거예요. 잡았더니 잡혀요, 여러분. 발을 붙들었어요. 아, 예수님 몸이 부활하셨구나.
마태복음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시기 이전의 몸과 동일한 몸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지만 이제는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이 되셨습니다. 성경은 이걸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몸으로 부활할 것 같아요? 다른 몸으로 부활할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의 몸은 따로 있습니다. 이 몸으로 부활하면 나 부활하지 않을래. 아이고 늙고 막 옷이 껴놓고 막 흰머리 나고 나 이거 너무 싫어요. 부활의 몸은 이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몸,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정말 눈과 같이 하얀 그런 몸이거든요. 그 부활의 몸이 있단 말이에요. 문이 잠겨 있는 방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순간 이동도 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죽음 가운데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몸이 살아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언젠가는 겪게 될 죽음 앞에서 내가 과연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내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모든 사람은요 죽어요. 죽으려고 하면 고통스럽기도 하고 고민스럽기도 하고,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진짜 부활할까? 죽은 것으로 끝날까? 다 고민할 겁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네 몸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 2명 가운데 1명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개신교인 10명 가운데 3명도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걸 알아요. 왜냐하면 신방을 가보면 부활을 안 믿는 분들이, 못 믿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신방을 가서 물어보잖아요. 부활할 줄은 믿는데 부활에 대해서 몰라. 저처럼 설교를 하지 않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몰라. 그냥 영원히 사는 줄 알아. 자, 우리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죽었어. 지금 여러분 오늘 돌아가셨어. 그럼 여러분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모르잖아. 그러니 부활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러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 죽었어. 그럼 나는 오늘 죽었는데 어떻게 될 거야? 자,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 몸이 죽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썩지 않고 무덤 속에 있는 거 아니었어요. 몸은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그럼 이제 영혼은요? 잘 들어놓으세요. 성경대로 해야 되니까 2가지 해석이 있어요, 성경에. 1번,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해석은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죽은 나사로가 죽은 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부자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근거로 사람이 죽으면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요. 아, 우리 영혼은 죽으면 천국으로 간다. 이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영혼이 어디에 들어가냐? 낙원에 들어간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강도가 죽어서 낙원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은 천국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낙원을 천국과 구별하여서 믿는 자의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서 부활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안 가봤으니까 우리 몰라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낙원이 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자에게 보여주신 거지 나사로가 있던 천국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에 간다, 죽으면 영원히 낙원에 간다, 이 2가지 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죽어보면 알아. 근데 여러분, 우리 영혼이 낙원에 가든 천국에 가든 영혼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몸은 죽어서 썩어 없어져. 근데 영혼은 안 죽어. 어딘가는 가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게 낙원에 가 있든 천국에 가 있든 그래요. 그럼 뭐가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부활하는 거잖아. 이렇게 간단해요,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다고. 영혼은 죽지 않고요, 낙원에 가 있든 천국에 가 있든 그래. 근데 우리는 부활한대. 우리는 부활을 믿어. 뭐가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부활한 거예요. 내 몸이 죽어서 썩어서 없어지지만 이 몸 말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써놨어요. 근데 우리는 잊어버려요. 내 몸이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영혼이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계속 있는 거예요. 부활은 영혼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부활하는 것이고,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은 몸이 부활해서 몸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몸은 썩어 없어져 버리고 영혼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 부활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이런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뭐가 부활하는지를 알아.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요즘 화장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몸이 다 없어졌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부활할 때는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해요. 내 영혼이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해요. 그러니까 이 몸이 나 화장하면 내 몸이 나 부활을 못하니까 화장하지 말거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이 몸 부활하면 난 부활 안 해. 왜냐하면 이 몸은요, 인간의 한계가 있는 몸이에요. 다른 몸으로 부활해요. 성경에는 자세히 써놨어요. 부활하면 자, 첫째 남편이 있고 둘째 남편이 있고 셋째 남편이 있고 넷째 남편이 있고 다섯째 남편이 있는데, 자, 결혼했어. 부활하면 누가 내 남편입니까? 물어보잖아. 그때 예수님이 네가 부활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고 천국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다. 천국에서는 이 땅에 있는 가족관계가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얼마나 소망이 있어. 천국 갔는데 이 남편하고 또 살아야 돼. 예? 천국 갔는데 또 이렇게 시댁 식구하고 또 만나야 돼. 좋아요, 나빠요? 봐봐, 대답을 않잖아요. 이런 관계가 천국 가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돼서 사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구원받은 자의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그때의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부활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활신앙은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구원받은 자의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그때의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은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인생의 끝이 무덤이 아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듯이 우리의 무덤도 비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내 무덤이 비어 있다. 내 무덤이 종착지가 아니고 내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냐?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이 목숨이 전부가 아니며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이고 영생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부활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막 돌아다니셨거든요. 그런데도 도마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요, 여러분. 근데 언제 믿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믿었어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야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모두 갈릴리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믿게 되니 어떻게 되냐? 부활의 증인으로 삽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 본격적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고 부활신앙으로 새 출발하는 곳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갈릴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곳 예배당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곳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갈릴리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갈릴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지금 이 순간 똑같이 이곳에서 갈릴리와 같은 이 예배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부활이 뭔지 헷갈리면 집에 가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설교를 다시 들으세요. 다시 듣고 다시 듣고 다시 듣고 내 귀로 들으면 귀가 열려요. 여러분 3번 들으면 열리잖아요. 열리는 순간 여러분 작동이 돼요. 복음은 씨앗이에요. 어디에 뿌려지냐? 마음속에 뿌려져요. 그럼 바로 싹이 납니다. 그럼 부활이 믿어져요. 부활이 믿어집니다. 어떻게 믿어지냐? 내가 듣잖아요. 주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냐?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이 믿어지면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 광중 양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것임을 확실히 믿고 새 출발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주님, 주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갈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새 출발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났었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섰네 사섰네 예수 다시 사섰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신앙으로 새 출발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부활의 증인으로 새 출발합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한 광주 양림교회 4월 세 번째 주 광주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이대혜영 집사님, 양진영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광주 양림교회에 오신 새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4월 28일 월요일부터 30일 수요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양림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는 2025년 말씀 사경회에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부모교육 세미나 가정예배 부모학교 안내입니다. 5월 부모교육 세미나는 가정예배 부모학교 1 신앙부모 성경으로 리셋하기입니다. 부모교육이란 오늘날 부모들은 다음 세대 신앙전수의 책임과 실천을 가정에서보다는 교회 학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이유는 믿음의 부모들은 가정의 신앙교사로서 자녀 세대에게 합당한 신앙 양육을 실천하기 위한 성서적, 신학적, 실천적 역량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음 세대 복음화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회가 부모를 가정교사로서의 역량을 구비시키고 자녀의 제자 양육자로 세워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부모학교 강의 일정은 5월 7일 수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매주 수요 말씀 사경회 시간에 진행됩니다. 7일에는 신영섭 교수님께서 1강 가정의 신앙교사로서의 정체성과 가정예배, 14일에는 신현호 교수님께서 2강 정비사가 아닌 정원사로서의 부모와 3강 가정예배의 핵심 요소와 말씀과 기도, 21일에는 김성중 교수님께서 4강 우리 집 가정의 기독문화 세우기와 5강 다양한 가정예배 모델과 디자인하기입니다. 이어서 3주간의 부모교육에 참여한 가정의 자녀를 위한 영성 프로그램 가들리 가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들리 가든은 하나님과 나, 이웃, 세상을 하나의 정원으로 보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배우는 영성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부모학교 일정과 가들리 가든 일정입니다. 부모학교 신청 대상은 모든 양림교회 부모님들이고 등록은 5월 7일 수요일 강의 당일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가들리 가든 등록은 부모교육을 받은 가정의 유치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자녀들이며 부모학교 등록하실 때 함께 등록하여 주시면 됩니다. 가들리 가든 회비는 1만 원입니다. 가정예배의 첫걸음, 부모학교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의 동판 안내입니다. 어제 제출하신 출석표를 정리하여 예배실 전실과 식당 입구에 부착하고
그리고 구역장님을 통하여 성도님들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단표에서 성함을 확인하시고 수정사항을 구역장님과 교구 목사님과 담당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레이스데이가 끝난 후 다시 명단을 취합하여 동일하게 게시하겠습니다. 꼭 확인하여 교구 목사님 혹은 구역장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구약산책일 이번 주는 8가로 임대중 전도사님께서 강의하시겠습니다. 오늘 2부, 3부 예배 시 입교와 세례가 진행되겠습니다. 경로대학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유진배홀에서 있습니다. 커피 금식 헌금 안내입니다. 18일 금요일 기준 총 525만 8천 원 헌금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참여해 주신 이 헌금은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월드비전 미얀마 경남 산불 피해 복구 최신욱 목사님께서 심호하고 있는 사거리 교회 종탑 복구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기도회가 4월 25일 금요기도회 시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상례 광고입니다. 1교구 3구역 고 김삼래 권사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슬픔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세 기간 동안 이틀 이하, 나는 하루 이틀까지 빠졌다. 이분들은 내일 모레 이틀 그레이스데이 나오셔서 출석하셔서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동판에 이름 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금식 헌금이 어제까지 676만 9천 원이 헌금이 되어 있어요. 오늘 아마 커피 금식 헌금 또 특세에 참여하지 않은 성도들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7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영남 산불 피해, 미얀마 지진 피해 구호 헌금으로 그 목적으로 우리가 헌금을 했는데 지난 주일날 바람이 좀 세게 불었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사역하다가 장성 사거리 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계시는 최신욱 목사님의 사거리 교회 오래돼 가지고 종탑이 저런 동탑이었는데 날아갔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다 안 뜯겨졌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저기 또 뜯어져 날아가. 교인들이 오다가 저게 맞으면 큰일 나. 그래서 저걸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저거를 철거를 하고 새로 저거를 수리를 해야 되는데 저기는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조금 도움을 줄 수 없냐 요청이 들어와서 여러분 이게 8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00만 원은 우리가 원래 목적한 대로 영남 산불과 미얀마 구원금을 하고 300만 원은 저기다 주고 싶어요. 허락하세요? 네, 됐어요. 헌금하신 분들이 허락했으니까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보에 보면 부모 학교 신청서 있어요. 그리고 가들리 가든 신청서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는 아마 예배학교, 기도학교 또 신청 받을 거예요. 뭔 놈의 학교가 이 교회는 이렇게 많냐?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배워야 이 신앙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말씀 사경회, 부흥회 하는 거예요. 아니 특세가 끝났는데 또 무슨 부흥회냐? 해야 돼요. 왜? 여러분 맨정신으로 지금 우리가 이 시대 못 살아요. 나라도 시끄럽고 미국도 온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전쟁의 소식은 들리지 미얀마는 저러지 막 어지럽잖아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냐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살 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자, 특세 하니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이거 없으면 못 살아. 텔레비 보면 막 미쳐. 이거 내가 이 나라에서 살아야 될지 다른 나라로 가야 될지 미친다고요. 그런데 특세를 하니까 행복하잖아. 나는 우리 교회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행복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가지고 교육훈련도 받으시고 말씀 사경회에 오셔서 이 험한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